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6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목이 길동이 오빠입니다. 요즘 마당 기쁜 집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생각나는 곳이 있어서 펜을 잡았다. 왠지 길동이 오빠가 생각이 났다. 길동이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고 이야기를 하려면 좀 복잡한 이야기다. 날 낳아주신 엄마는 내 나이 한 15살 정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서 사시다 새엄마를 보셨다. 새엄마는 우리 가족에게와 아버지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이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 중일 때 밤과 낮으로 간병을 해주셨다. 얼마 살지도 못하셨는데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를 해주셨다. 시골 동네 사람들이 그런 분 세상에 없다고 모두가 칭찬을 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혼자서 사시다 큰 올케가 어린 애들을 두고 갑자기 혈압으로 세상을 떠나자 큰오빠 집에 오셔서 어려운 살림을 하시며 애들 넷을 뒷바라지를 해 주셨으니 어찌하여 우리 집에 은인이 아닐 수 있을까. 그 엄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새엄마의 과거를 말하자면 정말 복잡하시다. 엄마가 시집을 가셨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셔서 이혼을 당하고 혼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대문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갓난아기가 문 앞에 강보로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얼른 아기를 안고 방으로 데려와서 보니 사내 아이더란다. 길에서 주워왔다고 이름을 길동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날 밤부터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기르셨던 모양이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시골집을 정리하고 엄마 고향은 남원이셨어요. 서울로 이사를 오셔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여 고등학교로 다닐 때쯤 길동이 오빠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 아직도 공부해야 될 때인데 엄마가 일찍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그 후로 길동이 오빠는 가출을 했다고 한다. 엄마는 1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도 오지를 않자 가게를 정리하고 지인의 소개로 절로 들어가서 절에서 도우미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다.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에게 중매를 서셔서 우리 아버지와 인연이 돼서 사시게 되셨는데 엄마는 사시면서 길동이 오빠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자주 하셨다고 한다.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가슴 아파 하셨을까. 그런 어느 날 내가 의상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추석 때였다. 명절을 쉬러 시골 충청도 아버지 집으로 갔다. 밤에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계세요? 계세요?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방에서 순간 조용히 들어보니 분명히 밖에서 우리 집에다 대고 계시냐고 부르는 소리였다. 그때 그 순간 찰나였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문을 확 열면서 우리 길동이 아들이 아니냐면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 안으시며 반가워하셨다. 정말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제가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절시로 시골에 갔더니 그렇게 밤에 누군가 밖에서 그렇게 안에 사람 계시냐고 불러가지고 우리는 다 모르는 목소리라서 가만히 있는데 이 엄마는 고등학교 때까지 기르던 그 아들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냥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길동이 아들이냐고 하면서 그냥 뛰쳐나가서 얼싸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분명히 길동이 오빠였던 것이다. 세상에 우리는 모두가 깜짝 놀랐다. 자초지종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설과도 같았다. 그때 그 오빠는 가출을 해서 그 아가씨와 살림을 차렸던 모양이다. 엄마한테 혼이 날까봐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세월이 많이 흘러 몇 년이나 있다 옛날에 살던 데를 가보니까 엄마가 온데간데 없더란다.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애들도 생기고 가족들과 먹고 사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온 세월이 7, 8년이 흘렀던 모양이다.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누군가 절에 가보라고 하여 절을 찾아가 물어보니 재혼하셨다고 우리 집을 누가 가르쳐 주더란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다. 엄마가 남원 사실 때 땅이 좀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길동이 오빠가 그 땅 때문에 엄마를 그렇게 찾았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다. 길동이 오빠는 그 후로 뻔질나게 충청도를 오르내리면서 그 부인과 애들까지 대동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녔다. 아버지 집을 다녔다. 길동이 오빠가 내려와 같은 가진 아양 이 길동이 오빠가 와서 가진 아양과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그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하더래요. 글쎄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남원에 있는 그 땅을 팔아서 주면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더 큰 땅을 사준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글쎄 그렇게 쫄라댔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수상하다고 하면서 절대로 땅을 주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엄마는 우리 길동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 말을 하냐면서 남은 땅을 홀라당 팔아서 주었다고 한다. 그 돈을 가져간 길동이 오빠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다. 말도 못하시고 착하신 분이 얼마나 속이 타고 분개하셨을까. 돈 가져간 직후 우리 큰오빠가 서울 서교동 어디에 사업을 한다고 주소지를 가르쳐 줘서 그곳에 찾아가 샅샅이 찾아봤더니 그런 데는 없더란다. 남의 자식 키워봤자 라는 말이 있더니 정말 그 짝이 난 것이다. 난 오늘 책을 보면서 불현듯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본다. 오랜만에 저도 이 글을 읽고 그 길동이 오빠 생각이 나네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이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찾아서 진짜 조문하라고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어서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 땅만 팔아서 가져가고는 그걸로 그냥 끝이더라고요. 아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제목의 이라크 파병 반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들으니 이라크 모술에서 포탄이 터졌다고 난리가 났다. 22명이 죽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순간 난 내 가슴을 쓸어내렸다. 왜냐하면 우리 작은 아들이 이라크 파병을 가겠다고 몇 번을 나에게 전화도 하고 쫄라댔었다. 휴가 때도 와서는 엄마 허락해 달라면서 그렇게 조르기도 했었다. 부모님 허락만 떨어지면 갈 수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전쟁 지역이라 안 된다고 말해도
6개월만 다녀오면은 제대할 수 있고 돈도 벌면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고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다면서 그렇게 조록은 했었다. 엄마의 내 마음은 자식이 그것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 같아서 죽어도 못 보낸다면서 반대를 했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부대장님 앞으로 내가 편지를 했다. 편지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으다. 존경하는 부대장님, 불철주야 국가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부대에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의 엄마입니다. 문판철이 저희 아들인데 그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라크 파병을 가겠다고 하면서 허락을 해달라고 매일 전화로 조르곤 합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아들 뒷바라지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요. 아들 둘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대학교 졸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니 대대장님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대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문판철 엄마 올림, 이렇게 편지를 제가 대대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띄웠었다. 나중에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대대장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엄마에게 편지가 왔다. 네가 안 가도 갈 사람 많으니까 마음 비우라고 하시더란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라크를 갔으면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 같은 뉴스를 들으면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라크는 엄청 위험하다고 한다. 외국인은 무조건 납치해서 참수시킨다는 것이다. 이라크 대사관의 말이었다. 인생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는가. 돈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고 살 수 있겠지.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돈을 번다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다. 두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대대장님한테 용기를 내서 편지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엄마의 전 재산이고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올해도 즐거운 성탄절이 찾아왔다. 2004년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다. 우리 큰아들이 12월에 직장에서 매우 바쁜 모양이다. 집에는 몇 주째 못 오고 있다. 학교 졸업하고 벌써 직장을 1년을 다녀서 올 연봉이 1,500 받았다는데 2000년에는 연봉 1,860만 원으로 결정이 난 모양이다. 우리 작은 아들도 2006년 3월이면 제대를 한다. 세월 참 빨리도 간다. 제대하면 외국으로 나갈 모양이다. 키워놓으면 모두가 제 갈 길을 떠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겠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 살든지 건강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주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 혼자서 늦잠을 잤다. 8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도 불렀다. 큰아들에게 전화하고 작은아들이 전화가 와서 통화도 하고 감기가 들어서 조금은 걱정이 된다. 작은아들이 감기가 들었다.
부촌 동생에게 성찬 축하 전화를 했다. 상혁이가 2박 휴가를 와서 우리 집에 온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한다. 상혁이는 동생 아들입니다. 이제 나도 세수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머리 파마 좀 하고 오려고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2005년 1월입니다. 드디어 2005년도 밝아왔다. 올해도 형제들과 양지 리조트에 2박 3일 휴가를 보내고 왔다. 우리 작은 아들도 3박 4일 휴가를 나와서 함께 갈 수 있었다. 큰아들은 발톱이 약간 뽑히는 상처가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스노보드를 본격적으로 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가는 날 야간 스키를 시작하여 오는 날까지 타고 왔다. 첫날 회원 카드를 분실해서 경비가 100% 들었다. 회원이라도 회원 카드를 잊어버리니까 일반 회비를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경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 주었다. 종진이 내외도 와서, 종진이는 저희 언니 아들 부부입니다. 스키를 타려고 했으나 회원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마음껏 타지는 못했다. 야간 스키를 타고는 타지 않았다. 사우나도 가지 못하고 양지 시내로 나가서 사우나를 했으며 하여간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다. 회원카드가 없으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 콘도 내에서는 뭐든지 회원 경비를 저렴하게 지불하고 쓰는데 일반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내 나가서 사우나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등산을 하고 아침에는 단학으로 운동을 했다. 내가 지도를 하고 제가 단월드에 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센터에서 지도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면 그 운동이 좋다고 아침에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실내에서 다 모여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지도를 하고 모두가 즐거운 운동 시간을 보냈다. 오는 날 3일은 우연히 상혁이 아빠 생일을 맞이하여 동생 남편입니다. 식당에 들려서 백숙과 청국장으로 점심을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올해부터는 내가 회장으로 추대되어 회장 일을 보게 되었다. 그 형제 모임에 제가 이제 회장 일을 이때부터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작은 아들이 컴퓨터 이메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배울지 숙제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소식과 대화를 컴퓨터로 주고받는 모양이다. 나도 그 대열에 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컴퓨터를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어요. 핸드폰 조작은 제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1월 4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출근 날이다.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가니까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반갑게 회원들을 일일이 포옹을 하면서 반겨주신다. 먼저 있던 원장님보다는 인상도 참 좋아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기대가 된다. 이게 아침 운동 센터 원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난 속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원장님이 바뀐 것이 기뻤다. 정말 먼저 원장님은 직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만함이 넘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말도 못하고 신경이 쓰였었는데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가게 나가니
한미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작년 여름에 내 실수로 다른 사람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킨 것이 있었는데 오늘에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계좌이체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년여 만에 거의 주인이 돌려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정말 새해 첫날부터 기분 좋은 일이 두 번째 나를 기쁘게 한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었는데 가게도 그런대로 종일 손님들이 많이 왔다. 주님, 오늘처럼 좋은 일이 자주 있게 해주세요. 올해는 우리 큰아들에게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아가씨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엄마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그 며느리감을 놓고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어요. 항상 우리 두 아들이 한 중학교 정도 다닐 때부터 항상 인성이 반듯하고 믿음 좋은 색시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2005년 1월 금요일 21일 금요일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금요일 철야 예배를 참석했다. 평소처럼 찬양 드리고 또한 설교 말씀 듣고 찬송을 하는 중에 난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뜨겁게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녔지만 이런 체험은 정말 처음이다. 두 손 들고 찬송을 하는데 몸이 진동을 하면서 방언이 터진다. 정말 신비롭고 놀라웠다. 힘이 들지도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어찌 20-30분 정도를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진동을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이때가 정말 처음으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몸이 떨려오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조금 더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들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손 들고 이렇게 몸을 진동을 하는데 몸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성령님이 가실 때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르르 가심을 몸소 느끼고 그런 몸소 느끼는 체험을 했다. 그 성령님의 임재가 빠져나갈 때요. 그냥 바람이 사라지듯 아니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몸소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성령님이 가시니 몸이 힘이 하나도 없었다. 주님 제 몸에 임재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까지도 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맹꽁이 여사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